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저희가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대체한 그 어떤 것, 아무리 비싼 금, 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해도 그건 우상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볼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원래 이름이 없으세요. 저희 지난번에 미리 봤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말해 하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또 어떤 무엇에 시작해서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되고 포켓몬스터처럼 진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처음부터 계신 자,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이제 계속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처럼 불리게 된 거죠. 만나도 기억하시죠?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슬에 이렇게 마른 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하얀 애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막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본 적 있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그 말 자체가 만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자, 이게 만나란다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생겨져 있는 그 이슬 마른 후에 이렇게 생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했던 그 말 자체가 만나예요. 그게 계속 말하다가 보니까 이름이 된 거예요. 여호와도 그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셔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처럼 된 거죠. 하나님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러셨겠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는 거는 뭘까? 되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느낌상 이건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헛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 없다? 가치 없게 느끼는 것, 거짓된 것, 아주 무익하다는 뜻, 또 모독하다는 뜻,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 거짓되게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한 이름처럼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스럽게 부르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죄 있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처벌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단어를 사용해서 읽었어요. 여호와를 그대로 안 부르고,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님, 주여 이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 거죠. 그러면 삶 속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조심스럽게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5가지 정도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헤미야가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건 우리의 새로운 신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야 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금송아지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지금 거짓되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금송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번 주에 봤었던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2번째 계명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된 거고, 오늘 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 이 3번째 계명도 지키지 않은 거, 겹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모독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른 거죠.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처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값을 받으신다. 정죄를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죄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자들,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 3,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같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랑 싸웠어요. 근데 싸우면서 무슨 사건인지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들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대로죠.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의 18장 20절을 먼저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전해주라 하고 하지 않은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단도용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말을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단도용,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명의를 무단도용하면 벌이 죗값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 있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문서이죠. 뭐 그런 거 하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주민등록법 위반도 있고 공문서 위조, 서문서 위조, 절도죄, 사기죄 등등등. 세상에서도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죗값이.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사용한다면 처벌은 당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맹세를 해야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요. 우리가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아니라니까 내가 뭐에 대해 뭐를 걸고 내가 이걸 맹세할게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어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사용한 그런 경우가 사무엘상장 28장에 나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왕이 엔돌이라는 지역에 가서 신접한 여자, 무당, 박수 그런 일을 하는 여자를 찾아가요. 이유는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때 이 여자가 왕이 법적으로 이렇게 신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나 잘못 고발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아니다. 너 안 죽는다.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8장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신접한 자, 무당과의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죠. 차라리 사울이 나 사울 왕이야. 내가 왕이니까 내가 너 안 죽일 테니까 한 번만 사무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럴 수도 충분했을 텐데, 그쵸?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신접한 여자와 지금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을 했어요, 사울왕이.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같이 사울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자들이 지금 어떠한 죄값을 받는지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얻고 싶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누명을 씌웠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불량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시킨 거예요. 저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부르는 자, 저주한 자, 그쵸, 죽임을 당해야지 되니까 나봇은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왕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용한 거잖아요. 그건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도 동참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아합왕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재앙을, 죽임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무례한 행위죠. 이게 망령된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니면 헛되게 아니면 거짓되게 아니면 무단도용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사용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히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어쩌면 생각해보지 않은 말씀이라서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저는 어려운 걸 생각을 못하는 편이라서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망령되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망령된 거는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망령되다라는 뜻이 헛된 것, 거짓된 것, 모독하는 것,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무례한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반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헛되고 거짓된 것의 반대는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독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존귀하게 여기는 게 반대 단어겠죠? 예. 진실되고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찬송하고 찬양하는.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온답니다.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가 세워보셨나 봐요. 예. 저는 책에서 그걸 읽었고, 예. 하나님은 천지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죠. 신비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찬양해도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예.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항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예, 오늘보다 더 내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